바로 꿈이죠. 1절 4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술 맞던 관원이 복권되고 2년이 되었어요. 요셉은 30살이 되었습니다. 이 술 맞던 관원은 요셉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다지 중요치 않은 노예의 기억을 그렇게 여하튼 무시한 거죠. 그런데 바로가 꾼 이 꿈이 요셉과의 약속을 생각나게 한 겁니다. 바로의 꿈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바로는 너무너무 큰 갈등이죠. 마음의 번민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꿈에 보니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어요. 강물 곧 강물에 서 있는데 강물에서 7마리의 이제 살찐암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애굽의 풍요를 설명하는 장면이죠. 근데 얼마 후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강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니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들을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소가 소를 먹는 거는 다 상징이니까요. 희한한 일입니다. 잠시 그렇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꿈을 꾸고 야 이게 무슨 꿈이냐. 자, 이 물소 소의 모양으로 이제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하토르 이시스 하토르 신 이시스 신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린 신은 하토르. 자,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나일강도 애굽의 신입니다. 소도 신이고 나일강도 신이에요. 살찐 암소, 풍요의 상징입니다. 파라오가 바로 파라 소입니다. 파라. 자,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아주 번민에 가득해졌는데 히브리어로 파라오. 그래서 파라오가 파라를 생각하면서 번민에 빠진 거죠. 그러면은 바로가 경제적 풍요를 바로로서 이 파라를 이제 잡아먹히는 바로 파괴하고 번민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꿈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국가적 풍요의 신인 하토르 이시스가 이렇게 잡아먹힌다. 그러면 통치자도 끝난다.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내가 끝나는 게 아니겠는가? 이건 결코 좋은 꿈이 아니겠구나. 사람들은 꿈을 꾸면 이제 희망을 보기도 하지만 무서워도 하죠. 두려워서 묻는 거죠. 그래서 꿈 해석 해몽가들한테 5절 7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일곱 마리 살찐 소, 일곱 마리 파리하고 아주 흉측한 소. 이번에는 일곱 이삭인데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 예. 이렇게 한 움큼이나 되는 한 움큼이에요. 한 움큼. 이삭이 얼마나 큰지 한 움큼이에요. 예. 이제 밀 이삭 같은 거를 말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콘이라고 하면은 밀 이삭, 보리 이삭 이런 것들을 다 콘 그랬어요. 근데 이 콘이라는 말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영어로 바뀌면서 영어가 세계어로 바뀌면서 콘이라는 말을 옥수수라는 말로 썼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옥수수 이삭이라 일곱 옥수수 알이 나오고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근대에 들어선 언어 환경이 바뀌면서 잘못 해석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밀 이삭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잠에서 깨었는데 또 꿈을 꿨어요.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 쉽볼림. 이삭이 쉽볼림이에요. 이삭들 쉽볼림. 그래서 쉽볼렛 하면은 그냥 단수. 이삭 한 가닥이죠. 쉽볼렛. 이삭들 하면 쉽볼림. 근데 일곱이란 말이 쉐바잖아요. 쉐바, 에하드, 하나. 그 다음에 일곱, 쉐바. 그래서 쉐바, 쉽볼림이 나온 거예요. 엄청난 수확을 거둬들인 거죠. 근데 동풍에 말라 비뚤어진 아주 가늘게 말라 비뚤어진 일곱 개의 이삭, 쉐바, 쉽볼렛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흉한 이삭들이 먼저 있었던 아주 충실한 이삭을 또 잡아먹는 거예요. 바로가 영화로운 모습과 참혹하게 잡아먹히는 모습을 본 것이죠. 바로가 볼 때 흉악한 것들에 의해서 강줄기가 잡아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쉽볼렛이라는 단어가요. 이삭이라는 말도 있지만 강줄기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보여줄 때는 이삭을 보여줬지만 발음은 나일강을 말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어 유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잡아먹히는 거잖아요. 충실한 이삭이 말라 비틀어진 이삭한테 잡아먹히는 거죠. 그런데 말라 비틀어진 이삭이라고 말할 때 강물이 말라버린 강이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나일강이 흐르는데 나일강이 말라버리면 애굽은 끝나요. 그 농사 짓는 것도 너무 쉽게 짓는데 그냥 수확하고 내버려 두면 범람기, 우기철에 범람이 돼가지고 싹 쓸어버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씨를 쫙 뿌리면 자동으로 이게 다 크는 거예요. 물 빠진 다음에 씨만 뿌리면 번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농사예요. 근데 범람이 안 되고 강바닥이 말라버리고 농토가 말라버리면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꿈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쉽볼렛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 있고 또 나중에 사사기 12장에 보면 이제 쉽볼렛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지파가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였나요? 이렇게 시볼렛을 못 해가지고 시볼렛인데 시폴렛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 건너편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쪽 말에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지방의 사투리가 되다 보니까 쉬볼렛 못하고 시볼렛, 사메크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사메크가 아니라 쉰으로 발음해야 되는데 사메크, S로 발음하는 거예요. SH로 발음해야 되는데 그래서 42,000명이 죽어요. 42,000명. 생사가 결정돼요. 이 쉬볼렛으로. 근데 이 쉬볼렛으로 생사가 결정되는 일이 창세기에도 있는 거예요. 사사기 12장에도 있고. 자, 41장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계 지배자입니다. 애굽이 세계 문명의 유일한 문명이죠. 네. 나일강 문명이 이제 유브라데강 문명으로 인더스 문명으로 황하 문명으로 이게 강을 끼고 문명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 나일강의 문명이 이제 유브라데 문명 뒤쪽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이제 강대국이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다라는 이런 어떤 번민에 휩싸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꿈을 이제 제대로 해석을 해서 해몽을 해가지고 이 꿈을 통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그래서 점술과 현인들을 싹 불러서 물어봤는데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을 술 맡은 관원이 가장 가까이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이 바로의 안색을 살피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이게 같이 고민이 된 거죠. 그러다가 생각이 난 겁니다. 요셉이. 9절 13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용한 해몽가다. 이걸 소개한 거죠. 근데 그가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다. 얼마나 신통한지 사례를 말해준 거죠. 떡 굽는 관원장하고 같이 보디발의 시위대장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둘이 꿈을 꿨는데 꿈을 그 사람이 해석을 했더니만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이 되어서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봉사하고 그는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다. 그 당시 죄인이었음을 다시 언급을 한 거죠. 근데 바로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자, 그 당시에 뭐 잊어버리진 않았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자기가 생사가 결정되는 일인데 떡 굽는 관원장이 죽지만 안 했더라도 뭐 요셉을 잊어버릴 만하죠. 근데
기억하면서도 잊어버린 듯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친위대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하고 묘한 경쟁이 궁중 안에서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좋게 지내려니까 바로 이 보디발이 거느리고 있는 종의 문제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남의 집에 집안일을 갖다가 바로에게 직고를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크게 신뢰가 되는 거죠. 사이가 급속도로 나빠질 수가 있다. 근데 요셉은 그걸 모르니까 바로에게 내가 억울함을 말해 주시오 말은 했지만 그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디발이 저 아래에 뭐 그냥 신분 차이가 많이 나면 말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직접 그것도 그렇죠. 보디발에게 직접 말해가지고 그거 풀어주지 너 뭐하냐고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런데 그걸 제껴놓고 바로에게 말할 수는 없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 위중하고 꿈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해몽을 해야 되니까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생각도 났고 명분도 생겼고 그래서 보디발을 불러가지고 네가 말해라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 잊혀졌던 2년이라는 오랜 고통의 시간 아주 허비하는 줄 알았는데 그 2년 동안 요셉은 더 성숙해졌고 30살이 되었고 노련해졌고 그동안에 거친 감옥의 죄수들을 통해서 세상 물정을 또 훤하게 본 거죠. 이게 보통 감옥이 아니라 최고 고위층 아주 신분 높은 사람들이 이제 감금이 되는 거니까 말 붙이기가 좋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2년을 끌다가 그 2년이 채워질 때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30살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셨죠. 30살에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이제 실무를 접하게 되죠. 이런 30이 매우 중요해요. 30이. 14절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등이 분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몸단장을 먼저 했죠. 수염을 깎았어요. 그냥 지저분한 요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바로에게 가니까 수염을 싹 깎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죄수가 이제 잘 단장을 해서 가는 거죠. 그랬더니 옛날 채색 옷을 입고 브엘세바 또 헤브론에서 양치기로 이제 다니고 아버지 곁에서 또 이제 집안일을 하고 하던 총명한 요셉의 모습이 배어 나오는 거죠. 그게 13년 전입니다. 13년 전. 종의 옷을 벗었으리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러한 총명하고 영리한 모습이 나타난 거죠. 세계 수도, 애굽의 궁궐에 세계 통치자 바로 앞에 서는 것이죠. 그냥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바로 앞에 서야 됩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기 오기까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노예로 팔려왔고 종노릇했고 죄와 싸우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고 깊은 지하 감옥 생활도 거쳤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했었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꿈인 그리스도를 품고 연단을 받아 드디어 구원의 자리인 바로 앞에 선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가 정중하게 내 꿈을 해석해달라 아주 예의 바르게 요청을 받았어요. 예, 바로의 관심이 자기에게 쏠린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편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바로가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것을 다 아시지만 또 다 들으시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린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말씀하시는 너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살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탁 들어온 거예요. 아, 이제 얘가 요셉이 뭔가를 듣고 그 들은 말로 나를 살리겠구나. 사브나빠네야 하겠구나. 사브나빠네야. 이때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바로에게 말해 주는 거죠. 요셉의 이러한 태도는 애굽의 지혜자들, 궁중 주술사들의 미움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처사예요.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러면 궁중의 지혜자들하고 경쟁 관계가 되는데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대답해 주시는 거고 저는 다만 그것을 옮겨서 말할 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어떤 낮춤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그 결과로 애굽의 지혜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적대감을 자기에게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전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겠죠.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전도하면 힘든 거죠. 근데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각인을 시켜서 믿게 하는 이런 17절 2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어주는 자가 없느니라. 장황한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풀이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너무너무 답답했고 곤궁했고 그것을 요셉에게 하소연하는 그러한 말투로 단어들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꿈을 들을 때 너무 친숙하죠. 꿈 이야기를 했다가 형들에게 그냥 위협을 받고 심지어는 아버지하고 어머니에게도 말했더니 아버지도 꾸짖었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그래서 누구에게 꿈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꿈을 꾸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사람한테 말해봐야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꿈속에서 봤고 그러면 하나님 이 꿈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손은 뭐예요? 왜 7이에요? 이삭은 뭐예요? 이삭이 왜 7이에요? 왜 꿈은 또 2번 꿔요? 왜 7이 2번씩 나와요? 도대체 뭐죠? 이렇게 계속 묻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둘은 뭐고, 7은 뭐고, 손은 뭐고, 그죠? 요거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2은 뭐고, 열은 뭐고, 해는 뭐고, 달은 뭐고, 그 다음에 볕다는 뭐고, 이런 거를 쭉 요셉이 하나님하고 사람에게 말해봤자 알아듣지도 않고 답하지도 않고 꾸중만 하니까 말상대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 꿈으로 요셉에게 말했고 요셉은 그 꿈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이 요셉의 궁금함을 물어오는 요셉에게 답을 주시는 거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고 성경도 그런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누구 목소리로 읽습니까? 소리를 안 내도 내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내 목소리로. 속으로 읽는데 사실은 그걸 읽어가고 있잖아요. 글자를 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글자를 읽어가다 보면 내 목소리로 읽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왜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써졌죠? 알고 싶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들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들어도 이해를 못하죠. 그럼 또 묻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되는 거죠.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도 있고 일평생 갈 수도 있고 바로 며칠 만에 혹은 몇 시간 만에 알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냐고. 요셉이 말을 걸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러니까 요셉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의 좀 범위가 큰 문제를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돌아오는 건 별로 달가운 게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라, 선포하라, 그대로 하고 기도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뭐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 소문나고 영광받고 그게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대신해 주냐고. 그 기쁨을 뭘로 대신하냐고요. 그거밖에 없지. 그게 믿음 생활이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요? 다 걷어가실 텐데. 다 빼앗길 텐데. 그것만큼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감옥에서 두 관원의 얼굴에 가득한 근심을 알아보고 공감이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바로의 얼굴을 보니 너무 불안정하고 답답하고 번민하고 있죠.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보는 바로는 세계의 허울 좋은 최고 통치자지만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나라 걱정, 그 다음에 홍수 걱정, 흉년 걱정, 그리고 실제 도움을 요청해봐야 술사들도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는, 해결책이 없는 그런 고민 가운데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 볼 때. 하나님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라고. 그게. 그래서 부귀영화가 부러운 게 아니라 내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지혜롭게 대할 수 있는 내 자세가 갖춰지는 거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의 참모습을 보게 된 거죠. 바로는 자신의 꿈을 흉악한 꿈이라 생각합니다.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아직 보지도 못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7배의 흉년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흉악하더라. 그의 마음이 어떤지 자기 말로 표현했죠. 바로 역시 알 수 없는 꿈을 꾸고 그 꿈에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었죠. 그게 자기를 살려주는 꿈인데도 불구하고 살려준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멸망이 온다라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번민하는 거라고요. 예전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꿈 얘기를 했던 거, 지금 그 현실이 지금 바로 앞에서 꿈 얘기를 통해서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곧 가나안에서 형들이 올 것이고 아버지도 올 것이고, 그래서 볕단이 절할 것이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할 것이고, 이게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구원의 표가 되지만 꿈이 불신과 미움의 사람들에게는 헛된 몽상일 뿐이고 자기들을 모욕하는 소리로만 들리고, 바로는 자신의 꿈을 흉악한 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흉몽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길몽이라고 하면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진짜 길몽인지 흉몽인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해준 것 자체가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 근데 귀신이 해석해 주는 거는 거짓말이고 성령이 해석해 주시는 거는 참말이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의 시간이 한 2년 정도 혹은 얼마 동안 멈춘 것 같습니까? 요셉에게 2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이 무르익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가 번민하고 세상 지혜가 침묵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낮아진 요셉을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방법,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시간을 뛰어넘는 최적의 시간, 최고의 순간이죠.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